오늘은 디모데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과거에는 사도 바울로 보았으나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일 것이라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과 몇 가지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은 문제로 논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디모데전서 개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칭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형제라고 칭해요. 정리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제자이고 동역자이며 또 형제이고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이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고 동역자면서 형제이고 형제이면서 아들인 이런 다양한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고 이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평생 가까이 할 영원한 친구가 있다.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교통이 가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이런 친구이면서 또 동역자이면서 또 제자이면서 또 뭐 형제이면서 또 뭐 부모 자식 같은 이런 관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쯤 쓰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을 받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쓴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는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다시 2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이 서신서를 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대략 AD 64년경에서 66년경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시기에 이 디모데 후서가 쓰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서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디모데 전서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역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이 참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훨씬 많은 부분에서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는 다분히 유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운영이나 질서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닥칠 큰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고대 감옥 안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힘겨운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선배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있는 참 믿음 때문인데 이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고 그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도 전가된 것으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배 사역자로서 권면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도전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도 후배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제 입으로 뭐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가감한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 다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덜 미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한다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못 해줄지언정, 이 편안한 목회 자리는 알아봐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권면을 한다는 것은 분명 상처가 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 역시 그 말을 소화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권면하면서 세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가 군인이고, 하나가 경계하는 자고, 하나가 농부입니다. 군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고, 경계하는 자는 룰대로 경계해야 되고,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군사에게는 군사에 맞는 삶이 있고, 경계하는 자에게는 경계하는 자의 삶이 있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도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선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선한 일꾼은 진리를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종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다,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등등등등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세의 현상을 보니까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시대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능을 말하면서 결국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4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 개인의 부탁과 이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이 감옥 안이 굉장히 추웠는지 겉옷을 가져오라는 부탁도 합니다. 노사도가 주의 일을 다하고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한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안에 누워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 추위를 피할 겉옷조차 변변히 없는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짠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의 삶이 짠하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할 것이에요.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인 서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디모데후서를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